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내용은 이중적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바탕으로 솔로몬 왕이랑 고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선택적 순종이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 네. 신명기에 나오죠.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네,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그대로 따르진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선택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 이 자료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의 무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 철병과 같은 거요. 좀 두려웠을 수도 있고. 네,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농사 같은 정착 생활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 지식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역대하를 보면 실제로 그 남겨둔 사람들을 역군, 그러니까 뭐랄까 강제 노동력으로 썼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는 어긋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이나 당장의 이익을 좀 더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지정에서 이 이중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 어떤 명령은 따르고 어떤 건 외면하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 어겼지만 또 다른 율법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군사나 지휘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겼죠.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율법은 또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거나 뭐랄까 지키기 편한 규정은 따르고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명령은 그냥 넘어갔다. 이런 태도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분석에서 지적하는 선택적 순종, 그 이중성의 핵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분석이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당장 편하자고 했던 그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큰 문제라면 예를 들어 어떤?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삼손 이야기의 들릴라도도 그렇고 그 거인 골리앗도 그렇고요. 계속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 결국엔 그들이 올모가 된 거군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전쟁에서 져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우상숭배가 퍼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엔 왕국이 분열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와,
정말 그 당장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 연쇄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솔로몬 왕 개인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솔로몬 왕이요? 지혜의 왕인데? 네, 그도 보면 이집트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율법적으로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면제.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솔로몬이 그 이집트 아내가 다윗 궁에 사는 건 막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호와의 궤가 있던 거룩한 곳이니까 이방 여인이 거기 머무는 건 안 된다고.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또 어떤 부분에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되게 모순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솔로몬 안에 남아있던 어떤 일말의 양심 혹은 경건성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의 삶에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신적인 거룩함 자체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복잡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아, 선택적 순종을 경계하라. 네, 모든 말씀 앞에서 좀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변명하거나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권면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이중적 순종이라는 개념을 쭉 살펴봤는데요. 고대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필요에 따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태도가 개인과 공동체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나 신념들을 내 삶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가? 특히 그게 나에게 좀 불편하거나 손해가 될 때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